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2026년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2026년 교회 표. 여기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표를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나면 우리가 표도 바꾸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뭐 하는 일이에요? 강권에다가 이제 주의 전을 채우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해도 동일하게 애쓰고 그렇게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카드도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 카드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하자고요? 한 분이 일독하자. 일독, 그 말씀 우리가 일독하자. 그런 목표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그저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해가 되어 새해가 되자.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1장 첫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물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뭘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근데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이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냐면 제자된 목적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배우는 자예요. 뭘 배워요? 열매 맺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배워도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는 배우는데 뭘 배우는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것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뭘 열매라고 얘기하는가?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예요. 뭐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열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뭘 보길 원하세요?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은 작년하고 올하고 뭐한 모습이요?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믿음도 더 성숙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더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뭔가 성숙해지고, 이 변화를 하나님은 뭐 하시기 원하는데요? 그걸 보길 원하신대요.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 받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나의 변화된 모습,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님 닮은 그 모습, 성숙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래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고집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게요. 그 순종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열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대요. 그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사는 사람에게 뭐 하다고요? 미안해, 고마워. 그냥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여러분들 가서 한 2주 동안 뭐 친구도 만나고 식구도 만나고 그러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2년마다 뭐 몇 년마다 만나면요, 그냥 다 좋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쉬워. 근데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은요, 어떠세요? 매일 같이 사는 사람.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되는데 매일 같이 뭐예요? 멀리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래요. 근데 매일같이 우리는 뭐 생각해요? 땅끝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보고, 옆에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땅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끝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끝이 발 뒤꿈치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는 앞꿈치, 뒤꿈치가 있는데요, 앞이 세상의 시작이고 뒤꿈치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 구원에 될 사람이 실제로 뭐예요? 내 옆에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근데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다 덕분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 만나면 뭐예요? 잘 지내요? 덕분입니다. 이런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는요,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관계가 같이 교회 와서 뭐예요? 그게 좋아지는, 그것으로 변화될 줄 아는 게 교회예요. 우리 2026년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워했던 감정이 교회 오면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섭섭했던 감정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게 뭐냐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사랑인데,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고마워, 그죠? 미안해, 다 덕분이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신비가 가운데 하나고, 이게 기적 같아요. 기적. 결혼한 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만나서 결혼해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시골 사람이고 우리 사람은 서울 옆에 산 사람이고 문화도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아요. 근데 살잖아요. 근데 살죠. 여러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서 사나요? 아니, 다른 데도 살아요. 안 맞아도 살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능력이 오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사셨죠, 그죠? 저하고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장관 하신 분도 계신데, 같은 교회 안에서요, 목사로 성도로, 또 성도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매일 좋은가요? 매일 은혜가 넘치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때로 속상해도 우리가 견디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원하시는 것,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 한번 따라합니다. 안 맞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게 복이죠, 그죠?
여러분 다른 게 합쳐지면요, 그러면 놀라운 작품이 돼요. 색깔도 같은 거 칠해놓으면 흑백 사진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거 칠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초홍천연색 컬러가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열매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지요? 법 없이도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이 색깔이 뭐냐면 이 하얀색. 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신실함, 성결함, 깨끗함, 이걸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삶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근데 이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냐? 이 선한 삶을 통해서 뭐가 끼쳐지는지 아세요?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어디에서 되느냐?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전도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암호교회 장로님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다르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뭐 한다고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요, 그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뿌리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누구요? 예수가 나의 뿌리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말씀.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내 심령에 새겨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뭐 하는 일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대.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인격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말이 달라져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이에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꼭 예수님 뵌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제가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면, 믿음으로 변화되면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개 보니까 예수 만난 것 같아요. 관계 회복이 나타난대요. 이 관계 회복은 뭐지요? 모두가 다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새해 맞았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 해결하자. 교회 오면 뭔가 만나기에 조금 서먹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뭔가 가서 얘기하려면 꺼려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소목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미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뭐가 나타나요?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았어요. 그 의인 10사람은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의인 10사람이 그 동네 살면요, 소돔과 고모라 저주받은 도시가 축복의 도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그의 표대로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됐어요. 미국에요, 한참 부흥될 때 5만 교회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우체국 숫자보다 더 많았대요. 영국도 변화되고 한국도 변화되고. 근데 그의 구호가 뭐라고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내가 변화돼서 영향력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세계가 뭐예요? 그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6년도에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어디에서요? 땅끝까지 마세요. 땅끝 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서부터요? 집에서부터요. 목사는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 목사님,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새로워졌네요. 더 좋아졌네요. 성숙됐네요. 이게 목사로서 해야 할 일. 가정에서 맞아. 엄마, 아빠,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자식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제 2025년은 다 보내셨어요. 이제는 새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결심 가지고, 결단 가지고 올 한 해도 온전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해요. 힘 주세요.